오늘 본문은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의 말과 무기 그리고 군사의 숫자가 어떠하든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심지어 상대가 나보다 강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실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제사장들은 싸우러 나가기 전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런 다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을 열거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5절에 나오는데 새 집을 건축한 자입니다. 이들을 되돌려 보내는 이유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되면 새 집은 원래 그 집의 주인이 아닌 다른 이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두 번째 대상은 6절에 나오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이들을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대상자를 돌려보낸 이유와 같습니다. 원래 주인이 아닌 다른 자가 그 포도원의 소출을 먹게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대상자는 여자와 약혼은 했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들을 돌려보내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전사하면 다른 이가 그 여자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에 해당되는 자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는 원래 그 복을 누릴 권리가 없는 사람이 그 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강제로 군인을 동원하는 가운데에서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쟁을 개시하기 전 먼저 적군에게 화평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10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약 적군이 이를 수락하면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해야 하죠. 하지만 반대로 화평의 제안을 거절하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 군사가 죽이는 자들은 오직
누구만 죽일 수 있죠? 네,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죽일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없는 여자와 아이들은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전쟁 교전 수칙은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런데 이 전쟁 교전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나오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족속에 한해서는 진멸을 명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 말 그대로 살아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아닌데 유독 이 가나안 7민족에게만 이렇게까지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행하도록 유혹할 것을 아시기에 그들 모두를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19절과 20절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교전 수칙 하나를 더 언급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쉽게 말해 공성전을 할 때 성 주변에 있는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는 것인데 이때 찍어내면 안 되는 나무는 과실수입니다. 이유는 전쟁을 하는 동안 그것들이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반면 과실수가 아닌 나무들은 잘라서 성을 공략할 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런데 이 교전 수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칙이 단순히 과목은 자르면 안 되고 수목은 잘라도 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아멘. 모세는 이 교전 수칙을 말하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가 아닌데 어찌 그 나무들을 찍어내고 포위하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가 아닌 것처럼 지금 성 안에 있는 자들도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전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결코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끝까지 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것 같은 그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죠. 누굴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멸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죄와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